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세 대천사 축일이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오늘 복음 말미에 보면 나타나엘과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 끝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늘이 열리고, 이건 야곱의 사다리를 이야기를 이제 떠오르게 하시는 대목이고, 야곱이 베텔에서 이렇게 꿈 중에 환시를 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있고 그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 환시를 보게 되는데, 그 환시를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린대. 그럼 뭔 말이에요?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받고 지나다닌다고 소리죠. 그러잖아요. 문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그 성인들이 당신들이 쓰신 책에서도 특히나 정약종의 주교요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다리라고 표현해요. 사다리.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서 사람도 천사도 그분을 딛고서 하늘로 오르고 천사들도 딛고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지어주는 사다리라고, 야곱은 계단이었는데 이렇게 사다리라고 칭하는 것을, 물론 그 책에서는 거강꾼이라고도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하여튼 오늘 복음 말미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 선조들이 예수님을 사다리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 것도 처음이죠. 야곱의 계단이라고 성경은 계단이 나오는데,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그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잔소리를 조금 하고, 요즘 강론 조금만 길게도 사방에서 태클이 들어와서 길게를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천사들 이야기죠.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고, 사실은 하느님은 시간 없이, 그리고 시간 없이 태어나셨고 시간 없이 사시는 분이고, 천사들은 시간 있게 태어났고 시간 없이 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창조하신 순간, 태어난 순간은 있지만 영원히 사니까 시간의 끝은 없죠. 사람은 있고 있죠. 태어난 시간이 있고 죽을 시간이 있고 한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천사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천사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근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다 보면 천사에 대해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죠.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천사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까지 따먹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거룩들에게 불칼을 들고 생명의 나무를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천사의 이야기겠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거룩이에요. 그걸 굳이 뜻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작은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들이 귀여운 아이들이 막 날개짓하고 날아다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 뜻 자체가 작은 아이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작고 예쁜 천사들의 원형, 그게 거룩. 이 거룩을 그대로 라틴어로 옮기면 그 복수형을 취하면 거룩들, 천사들이라고 하면 그게 케루빔이죠. 여러분들이 케루빔, 세라핌 노래하는 그 케루빔이 거룩이에요. 거룩을 라틴어로 옮긴 게 케루빔이 그러지만 사실은 작은 아이들, 귀엽고 날아다니는 천사들과는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는 다르죠.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얼굴이 4개예요. 사방을 봐야 되니까 흠 없이 사방을 다 감시해야 되니까 얼굴이 4개고 날개가 4개고 날아다니면서 하느님을 끊임없이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고, 에제키엘 예언서를 보게 되면 송아지, 사자, 독수리 그런 머리 모양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또 등장하는 것은 계약의 궤를 날개로 덮고 지키는 천사로도 등장을 하죠. 그게 케루빔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천사가 케루빔입니다. 이건 보통 명사죠.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 신부라고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이고, 그죠? 신부들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를 때는 김동일 그러잖아요. 그게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이고, 케루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하는 천사 군들을 부르는 보통의 명사겠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세라핌이죠.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는 없어요. 그럼 성가책에도 계속 나오거든. 성가책에도 나오고 미사 때 기도에도 나오죠. 세라핌은 말 뜻은 불타오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등장하죠. 날개가 6개가 있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몸통을 가리고 하체를 그럼 날아다녀야 되는구나. 하나는 날아다니고 어디를 가렸더라? 하여튼 하체 가리고 몸통 가렸던가. 날개가 6개고 또한 날아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근데 그들을 불타오르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느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자. 그래서 불탄다라고 해서 치천사, 그 치자를 한자로 하면 거기에 불화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불타오르는 천사, 불의 천사라고도 불리는 존재가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군이죠. 그 천사들의 군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천사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천사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이라는 그 천사들의 구체적인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미카엘이라는 천사는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가장 크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 하느님께 적대하는 자들, 뜻이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 적대하는 사탄이나 악마들을 물리치는 하느님 군대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천사,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장군 같은 그런 이미지의 천사, 즉 삿된 것을 물리치는 역할로서 미카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라파엘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토비트서에 등장을 해요. 토비트서에서 등장을 하는데, 라파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느님의 치유, 하느님께서 낫게 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토비트에서도 주로 하는 역할이 토비아를 인도를 하고 또 아버지 토비트를 낫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그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그 천사의 이름 라파엘이라는 뜻이고, 가브리엘 천사 역시도 다니엘서에 많이 등장을 하죠. 하느님의 권세,
또는 하느님의 힘, 능력 이런 뜻으로 등장을 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또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등장하는 건 이 성모님께 하느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여러분들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유다서 같은 데도 등장해요. 미카엘 천사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렇게 그런 미카엘과 가브리엘과 라파엘 천사의 이 천사들의 이름은 개별적인 이름이죠. 그 천사를 부르는 고유 명칭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세 명의 천사 이외에는 다른 천사들은 개별적인 이름을 붙여서 부르면 안 돼요. 물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세 명의 천사들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케루빔이나 세라핌은 한 천사의 이름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천사 군을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 말미에 구약 성경에는 들지 않지만 많은 외경들이 있어요. 외경들이 있고 뭐 옛날에도 잠깐씩 제가 언급했던 모세의 승천기, 에녹 승천기 해서 많은 외경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의 개별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12대천사 이름까지 자기들이 만들죠.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우리엘, 아리엘, 에레미엘, 메타트론 하여튼 그래가지고 12명의 천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천사들을 군단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느님께 드려야 될 몫을 천사들을 경배하는 데다가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하느님은 좀 멀리 느껴지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름도 알고 있어. 막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막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도 명확하잖아. 악마를 물리치고 하느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들을 낫게 해주고 막 그런 역할들이 있으니까 내가 병이 들면 하느님께 빌어요, 라파엘에게 빌어요? 라파엘에게 비는 식으로 이렇게 거기에 젖지 말고 그때는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하느님께 드려야 될 숭배를 천사들에게 드리는 숭배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등장하는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빼놓고는 다른 천사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못하도록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은 우리가 공경하고 성경에서 명확한 이름들이 언급이 된 뚜렷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오늘 기억하고 또 기도 드리는 것이겠죠. 또 기도를 청하는 것이겠고. 그러면 또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막 서품식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가책을 보면 곰품천사, 능품천사 막 그런 천사들이 나오죠. 그럼 그 천사는 어디에 나와요? 그러면 그건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에 나와요. 한 군데 딱 나오는 건 아니고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도 바오로가 썼던 성경들을 보게 되면 권세를 지닌 천사도 능력을 지닌 천사도 이런 식으로 천사들을 그렇게 언급한 것이 띄엄띄엄 나오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오로가 언급한 곰품천사, 능품천사 이런 뭐 천사들 이름이 5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사도 바오로의 5 천사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가책이나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를 쭉 보게 되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케루빔, 세라핌, 그 다음에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언급한 능품, 고분품, 좌품 뭐 있지, 역품, 또 뭐 있더라? 5 천사가 있어요. 사도 바오로의 5 천사가 있는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성가책이라든가 기도문에 나오고, 역품은 뭐고, 곰품은 뭐고, 이게 뭘까라고 할 때, 그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3단계로 구약 성경에 케루빔, 세라핌, 그리고 연계된 이름,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사도 바오로가 언급한 5 곰품, 능품, 이런 좌품, 역품, 이런 천사 이렇게 3단계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뼈대만 가지고 계시면 성경에 나오는 천사에 대한 역사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렇게 정리해주는 신부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배운 건 아니고 수많은 책을 정돈한 결과가 이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천사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말하면 천사들의 역할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점이에요. 이 접점에다가 우리가 인격적인 이름을 붙인 거죠. 하느님이,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하느님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좀 느끼고 싶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좀 직접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그 거울을 그걸 잘 닦아가지고 하느님이 지나가는 걸 간접적으로만 볼 뿐이죠. 하느님께서 그러죠.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왜 죽느냐라고 한다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을 넘어가면 죽어버리잖아요. 점은 1차원이에요. 선은 2차원이에요. 우리가 사는 건 3차원이죠. 면으로 됐어요.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 차원을 넘어가는 차원에 살아요. 근데 이렇게 3차원이라는, 우리가 4차원도 있고 뭐 8차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 차원에 사는 존재가 그 차원에 사는 존재를 만나면 끌려가 버리죠. 이렇게 되잖아요.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내려오진 않잖아요. 흡수되진 않지.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달하고 지구하고가 있는데, 지구가 더 크고 달이 더 작죠. 그러면 지구가 끌려가요? 달이 끌려와요? 달이 끌려오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겨요? 지구가 태양을 끌어당겨요?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겨요.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면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는 하느님 쪽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럼 생각을 해봐. 3차원에 살던 존재가 고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먼저 벗어야 돼요? 몸을 벗어야지. 3차원에 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몸이잖아. 몸 때문에 여기 사는 거야. 근데 저 고차원에 있는 사는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몸을 벗어 던져야 만날 수 있어. 이 몸을 벗어 던지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죽음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겁도 없이 하느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죽여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인간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가운데다 세워두는 거예요? 천사를 세워두는 거예요. 만나도 안 죽을 만한 존재를 끼워두는.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남의 그 접촉점이 천사예요. 하느님도 인간을 만나고 싶고 인간도 하느님을 만나고 싶지만 이 두 존재가 서로 간에 만나게 되면 낮은 차원에 있는 인간은 육체를 벗어야 되는, 한계를 벗어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치 방지턱처럼 당신의 뜻을 전하고 당신의 힘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천사라는 존재가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또 다른 하는 역할은 뭐냐면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이 미카엘과 라파엘 가브리엘 축일이지만 토요일은 누구 축일이에요? 수호천사 축일이에요. 같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 인간과 우리를 만나는 접점이고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항상 너희 곁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인 같은 역할이 천사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잘 믿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라는 존재를 보내서 수호천사, 그리고 그 수호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도 명확한 이름을, 역할을 지닌 천사들을 규명함으로써, 규정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느님께서 내가 네 옆에 있다라는 그 접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천사들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사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느님과 천사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관심과 당신의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한 통로가 뭐다? 천사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느님과 천사를 별개로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렇게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천사 그렇게 계보로 한번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그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엄청난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그 접점,
그 접점을 천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천사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도 그 천사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면 또 기도가 더 잘 전달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